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를 올립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행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행상 곧 하나님의 행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얘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십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네 번째 날 창조까지 살펴봤죠. 다섯 번째 날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19절까지 살펴봤죠.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1장 20절.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날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죠. 또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21절 하나님이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닷속도 전에는 잘 몰랐죠. 바닷속이 그렇게 신비하고 그 산호초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생물의 세계 그죠? 그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스크린으로 그죠? 다 촬영하고 이러니까 가끔 TV를 틀어보면 바닷속에 무슨 그 생물들이 많이 사는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죠. 근데 우리가 바다를 볼 때는 그냥 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밑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제가 어릴 때는 참 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엄수에는 새가 좀 들어 있더라고요. 우리 집 고양이가 참새도 잡아요. 다 점프를 해가지고 있죠. 참새를 낚아채가지고 잡아가지고 자꾸 야옹야옹 그래요. 가보면은 참새를 잡으면 지는 안 잡고 그죠? 참새를 잡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죠.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가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새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니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마을 회관 있잖아요.
마을회관에 이렇게 가보니까 제비집이 있더라고요. 제비집이. 또 옆에 집에 보니까 제비집을 또 짓고 있더라고요. 아, 참 보기 드문 현상이죠. 새가 너무 없으니까 뭐 앞으로는 새를 보려 그러면 그죠? 생물 도감이나 이렇게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새를 보려면 볼 수 없고 텔레비전에서 그죠? 방송하죠.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새를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를 창조하실 때는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갈수록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봄철에 되면 깨꼬리, 노구지리죠. 이 새들이 많았어요. 여기 보니까 뻐꾸기는 들어있더라고요. 가끔. 여러분 뻐꾸기 보니까 이쁘죠? 노래도 뻐꾹뻐꾹 잘하잖아요. 그죠? 우는 게 아닙니다. 새가. 우리 새가 보면 운다 그러는데 뻐꾹뻐꾹 노래도 잘해요. 근데 뻐꾸기가 생활 습관을 보면 아주 못됐습니다. 뻐꾸기가 그 둥지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도 나무 집에 알도 나누죠. 개개비 집에 그죠? 개개비 집에 나눠놓고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 뻐꾸기가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면서 그게 둥지에 있는 알을 갖다가 살살 밀어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런 본능도 주셨나, 저런 본능도 풍부하게끔 생물에게 주셨나,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그 엄마한테 배운 거 아니잖아요. 뻐꾸기 엄마한테. 그래도 그 자기가 살아가려니까 걸거치니까 알을 밀어내는 거예요. 아주 못됐죠. 그 뻐꾸기를 볼 때는 저 양치 없는 거 이랬죠,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뭐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창조 솜씨를 보니까 재밌게 하는 거. 그건 있는 것 같죠. 뻐꾸기도 많고 참 새들이. 그래서 또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는 다람쥐가 많았어요. 바위 틈에. 여기서 다람쥐는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가끔 보이긴 하는데. 다람쥐가 그 참 이쁘죠. 이쁜데 더 이쁠 때는 어때요? 볼에다가 도토리를 딱 물고 있을 때 볼이 볼록할 때 더 이쁘죠. 그렇잖아요. 볼 갖다가 볼록하게 이어가지고 겨울에 먹으려고 저장하죠. 저장하는데 또 가을 되면 메밀씨를 볼에 볼록하게 물고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많은 연세가 많은 다람쥐는 이걸 잊어버려요. 자기가 갖다 놓은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에 못 먹은 거예요. 못 먹으니까 그게 이듬해 봄에 싹이 나고 그러죠. 도토리 나무식이다. 그러면서 그런 다람쥐를 보고 아유 저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렇게 결코 먹지 못하는구나. 욕심 그러죠. 그렇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사람도 그래요. 뭐 맛있는 거 저도 가끔 그럴 수가 있어. 맛있는 거 뭐 사가가지고 집에 그죠? 나중에 먹으려고 놔놨는데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 시간이 지나면 집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 못 먹은 거죠. 냄새가. 꼭 다람쥐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참 제가 어릴 때 잠자리도 컸어요. 지금 보면 고추 잠자리가 조그마한 거 날아다니잖아요. 여기 음성에 와서 제가 큰 잠자리를 한번 본 것 같아요. 등이 시푸는 잠자리가 날개도 크고. 그 참 어릴 때는 그거 하나 잡으려고 들로 개울로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런 시절이 참 그리워요. 그랬다니까요.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아주 신기하죠. 사람들과 친근감이 있는 것은 가깝게 오지만 친근감이 없는 건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같이 어울리면서 살 때가 참 그리운 거예요.
사람만 부글부글 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동물들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고기, 바다의 생물도 많이 창조하셨고 새들도 많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며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기 사람도 포함되겠죠.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주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어때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해도 애기도 뭐 하나 놓고 둘 놓고 말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서로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사람은 그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둘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은 제 생일이거든요. 생일을 가지고 우리 딸 둘이 다 왔어요. 그렇죠? 손자들 보니까 마음이 흐뭇해요. 제가 이 말씀을 그죠? 일찍 깨달았거든요. 저는 한 7명 낳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둘밖에 못 낳았어요. 딸 둘. 그래서 딸 둘이 시집 가가지고 손자들이 나오니까 참 보기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가 마음이 참 부들부들해 좋더라고요. 큰 딸이 4명이나 낳았죠. 작은 딸이 2명이나 낳았죠. 그렇죠. 아주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이 학자들이 오경 말씀을 지어 짜내면은 율법이 나와요. 율법도 하지 마라 365조가 나오죠. 하라는 율법 248조가 나와요. 율법 613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제일 1조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설교를 안 해서 그런가. 처음 듣죠?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 남자들이 그죠? 하나하나 둘 놓고 그죠? 공장 문 닫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정관 수술 있죠? 다시 보건 수술 해가지고 여기를 셋째 넷째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때 낳아야 됩니다. 낳아야 돼요. 시골에 있으면 전도도 안 되는데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전도 될 거 아닙니까? 딸들 가면 보기 좋네요. 낳아야 돼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5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를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또 바닷속의 모든 생물들
또 공중에 나는 새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땅의 짐승 육축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사람도 만드셨죠.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보기 좋죠. 그 나름대로 균형가 있습니다. 아름다워요. 송아지를 보세요. 참 귀엽죠. 송아지. 음에서도 귀엽죠. 풀을 뜯다가 그 대식임 하는 모습 보시오. 그렇게 참 걱정근심 없고 그럴 것이 없는 거예요. 참 여유있게 보이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돼지는 어때요? 돼지 새끼는 이쁘죠. 어미는 좀 징그럽지만 새끼 이쁘잖아. 개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염소도 다 균형미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보기 싫은 게 뭐예요? 사람 비슷하게 닮은 원숭이 있죠. 이거 참 눈뜨면 못 보겠죠. 요즘 뭐 원숭이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참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친구들이 놀릴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원숭이 닮았다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사람처럼 닮았는데 제일 못생겼어요. 고양이 보세요. 고양이 참 그런 나름대로 이쁘죠. 호랑이 보세요.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 그 키우고 싶죠. 새끼들도. 인터넷에서 제가 사진을 본 건데 돼지가 새끼를 낳아 젖을 내는 돼지인데 호랑이 새끼를 데려다 그 젖을 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가 이제 그 젖을 빨면서 어떤 생각이 들 겁니까? 크면서 엄마 옆에 오면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납니까?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왜 맛있는 냄새가 나지? 그러겠죠. 그래서 호랑이가 툭 이제 커가지고 그 돼지를 엄마로 생각할 것인지 엄마로 모실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참 무섭잖아요. 그리고 돼지 나가서 젖을 먹으면서 호랑이 커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옆에 보면 왜 이리 고소한 냄새가 나지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보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께서도 만들어 놓으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이제 26절입니다. 26절은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행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포함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행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만든 사람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중요하죠. 또 다스리게 하자 하는데 밑줄 끊어오시죠.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참 참새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참새, 논에죠. 참새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으면 지금 논에 뭐가 자리 잡았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그 모에서 싹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열매, 싹이 필 거거든요. 싹이 필 때 참새가 우르르 날아가지고
그 싹에 열매가 맺히려고 그러는데 그 단물을 싹 빨아먹습니다. 훑어먹어요. 그러면은 그 뭐 한 폭이 그냥 못 먹는 거예요. 못 먹게 되고요. 뭐 배에서 하나를 먹는 거는 그 얼마나 먹겠습니까? 괜찮은데 포기 자체에 나는 열매 맺을 걸 그 단물이 차오를 때 그걸 때 훑어 먹으면 그 한해 농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농작물을 먹지 못하게 뭘 만들어요? 허수아비를 만들죠. 허수아비를 사람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만들어가지고 딱 씌워놓거든요. 씌워놓으면 조금 안 와요, 참새가. 그래서 참새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죠? 알고는 허수아비 어깨에 딱 올라가 있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짠 데에다가 줄을 있죠. 길게 매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하거나 아니면 독수리 모양으로 길게 매어가지고 이렇게 날리게끔 움직이게끔 그렇게 해도 참새가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주. 그럼 사람도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세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세워요. 그 허수아비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허수아비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도.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첫 번째 준 사명입니다. 사명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다스리라 그러면 막 사람을 주업해가지고 강제로 꼼짝하지 못하게 여기에 다스리는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보호하고 관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육축과 모든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관리하고 사랑하고 질서 있게 다스리게 한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욕심은 어때요? 벼 하나를 더 먹기 위해서 농약을 싹 뿌리죠. 제가 시골에 와가지고 처음에 무농약, 그죠? 유기농으로 채소 한 포기라도 먹어보려고 벌레를 잡았어요. 그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잡아도 벌레가 오는 거예요. 온 동네는 다 농약 치잖아요. 동네 벌레가 다 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농약을 치라 그러기도 그렇고 치지 말라 그러기도 그렇죠. 농약을 안 치면 열매가 없는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 지금은 농약이 뭐 인체에 해롭지 않게 나온다 그러는데 해롭지 않을 수가 없죠. 왜? 해충이 죽잖아요. 근데 많이 해롭습니다. 근데 어느 호남 지방에 장성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죠? 이 무농약, 유기농으로 이렇게 재배하는 거 있죠. 한방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죠? 한방 공동체. 그 목사님은 남산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마을에 오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무농약, 유기농으로 농사를 재배하는 거예요. 농산물을. 호남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경상도 사람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싸우고 바빠가지고. 호남 사람이 그 위치에 단결되는 거예요. 오면이 막 다 유기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이 뭐 농약을 쳐보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전국에 활로가 열려있죠. 지금 한방공동체 열려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농사를 한 해 지으면 운동장에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딱 차려놓고 면장부터 불러가지고 여기 와서 절하라고. 하나님께 절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절하는 거예요. 전부 다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하나님께 절하면서 징을 큰 걸 하나 쳐야 되겠죠. 징 하면 절하고. 그걸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을 안 했어요. 예배가 뭐예요? 절배자잖아요. 예를 갖추고 절하고 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 예배당에서도 예배 드릴 때 그랬겠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니까 모여서 부르는 거예요. 아니 종교 재판이겠죠.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 무슨 법이나 그래요. 그 이제 신문하는데 지혜가 또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교회에서 피아노 왜 칩니까? 그 성경에 피아노 치라 되어 있습니까? 피아노 치기 못 돼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북은 치고 되잖아요. 그렇죠? 북 치고 소고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없죠? 나는 갑니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 보호하면서 참 무농약 유기농으로 지으면 우리 몸에 참 좋겠죠. 또 헬시는 또 그게 또 부닥치잖아요. 농약 안 치고 열매가 없잖아요. 집에서 에프킬라 싹 뿌리고 그러지 마세요. 좀 벌레한테 좀 무디어야 되는데 그게 내성 있고 좋은데 에프킬라 하면서 좁은 공간에 싹 뿌리고 문 딱 닫고 그러죠. 그 약이 그 방 안에 다 그대로 저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 또 호흡을 마시잖아요.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염성 지역도 보니 비가 오니까 배수가 잘 되더라고요. 농약 친게 어디로 갑니까? 저수지로 가고 우리가 먹는 거 있죠. 따먹어도 아무리 씻어도 안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선비를 잘 깨닫고 밤에 잘 때도 방충망 있죠. 그 치고 자세히 좀 번거롭더라도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하셨죠. 보호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멸종시키면 안 돼요. 보존되고 잘 다스리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제일 처음에 주는 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0절 너희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차적으로 주신 식물이 채소, 곡식, 과일입니다. 과일이에요. 그런데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고기를 먹어야 자라고 몸이 튼튼하고 성장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동물이 얼마나 큽니까? 제일 큰 게 사자, 호랑이 정도밖에 안 되죠. 채식하는 동물은 코끼리 보시오. 얼마나 큽니까? 큰 거예요, 최고가. 하나님께서 왜 육식을 하시냐면 노아 홍수 직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죠. 그때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었잖아요. 풀은 있었겠죠, 그죠? 그 풀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시되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했죠. 그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레위기 말씀 공부하실 건데 그때 가서
상세하게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것이 피를 혼탁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육식을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음식을 안 가려 먹으면 건강이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참 하나님 기뻐하는 몸을 유지하려면 피가 맑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제일 혼탁게 하는 음식이 피 음식입니다. 순댓국 먹으면 안 돼요. 한두 번 먹는 게 괜찮은데 계속 먹어보죠.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거 쓰여지잖아요. 먹으면 안 돼요. 그 사슴피, 노루피 그죠? 한때 많이 먹었잖아요. 좋은 거예요. 아니 금방 살았던 거 잡아가지고 피 먹는 건 좀 괜찮을지 몰라도 올물을 낳아가지고 그 3일이 됐는지 이틀이 됐는지 뭐 일주일이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피 좋다고 막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걸 마시면 젊은 사람들 공부도 못해요. 공부도 못하고 또 피부도 나빠지는 거야. 노화도 빨리 옵니다. 피를 혼탁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식품 영양학자들도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거 100% 인정합니다. 건강에 안 좋다고 100% 인정합니다. 우리 오징어, 그죠? 낙지, 문어 이런 거 좋아하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한두 번 먹는 거에 괜찮지만 이게 나쁜 피가 쌓인다는 거. 또 뱀장어, 갯장어 이런 거 해를 떠가지고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거 그것도 많이 먹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많이 먹고 뭐 보약도 제일 많이 먹는데 세계 암은 세계 1위, 온갖 질병들 세계 1위야. 제일 질병들이 많이 먹는 그만큼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음식 가려 먹는 교단이 있죠. 물론 이단이지만 신학적으로 잘못된 그 교단이 있잖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 그게 사람들은 음식을 아주 정갈하게 가려 먹습니다. 안식 학원의 학생들 피 검사를 해보세요. 피가 맑아요. 피가 맑아니까 공부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허락하는 음식, 채소, 곡식, 과일 이걸 유대인들도 코시라 해가지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결한 음식이라고. 음식을 이것저것 자꾸 먹어보시오. 피가 혼탁해가지고 사람이 포함되죠.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가끔 먹긴 먹어요. 그 비계 덩어리 그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먹어보시오. 계속 365일 먹어보시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채소, 곡식, 과일입니다. 그래 건강하죠.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입니다.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게 보니까 아주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넘어갈 말씀이 있죠. 강조할 말씀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방금 읽어봤잖아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이 행상에 대해서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머리가 있고 이마가 있고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목이 있고 이렇게 느껴집니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인 동행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서양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 모습을 하고 있나 하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신인 동행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서양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우리 인격, 내면,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죠. 인격 내면에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행상으로 닮은 거지 하나님의 모양 우리처럼 모습을 해가 되겠느냐 이래서 부정하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게 봅니다. 신인 동행론을 유치하게 보는 거예요. 그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거가 없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이쁜 공작새 같아요? 공작새는 이쁘긴 하지만 공작새를 우리가 존경할 수 있습니까? 존경 못하잖아요. 공경할 수 있습니까? 또 큰 코끼리 같이 생겼다. 그럼 하는 코끼리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최고의 모습이 사람 모습이란 거예요. 사람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모습이 어때요? 그렇죠? 눈빛이 그죠? 아주 강렬하고 입에서 말씀 금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참 초라하죠.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어때요? 지금 낮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예수님 모습처럼 변화된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모습이 됐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신인 동행론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대충 그냥 구멍만 내놨죠. 눈으로 보이게끔 입으로 먹을 수 있게끔 대충만 그런 모습이죠. 그럼 누구라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때는 예수님을 방불할 정도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신앙적인 무슨 근거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신인 동행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봤잖아요.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그랬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날 때 사람 모습이 있었잖아요. 집에 데려다가 대접했잖아요. 사람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습이 사람 모습이지 어떤 모습일까요? 최고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행상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뭐 살인하거나 해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행상이잖아요. 행상이면 실상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해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존경하죠. 아버지를 존경하면은 아버지 사진을 함부로 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죠. 이순신 동상 함부로 합니까? 세종대왕 존경하죠. 함부로 못하잖아요. 동상을. 그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사람에게 함부로 못하는
말씀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 의해서 사람이나 사람의 행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로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행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행상이니까 행상을 모독하면 실상을 모독하니까 사람을 함부로 살인한 사람이요 사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동형보복론이라 그러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절을 많이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 함부로 절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도 절 못 받잖아요. 예배 드릴 때 절합니까? 하나님도 절도 못 받는데 절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원래 예배 이스라엘 교처럼 이마 코가 땅에 닿도록 부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 안 한다. 근데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죠. 주시오 하면서 복 주시하면서 그러면 큰 아니도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상이잖아요. 행상을 부풀이가 절을 하면은 실상이 하나님을 부풀이가 절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자들이 있지만 절을 안 받는 거예요. 절 못 받죠. 하나님도 못 받고 또 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상이 어디 가서 부풀이고 그런 거 안 돼요. 그 절하면 안 돼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제사 지내죠. 제사 음식 차려놓고 조상들이 오는 줄 알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제가 어릴 때는 꼭 12시 돼 지내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죠. 잠이 오는데 12시 돼서 깨워가지고 잠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12시 때 하면 지내죠. 그때 조상들이 영혼이 올 거 아닙니까? 오면서 빨랫줄에 걸릴까봐 빨랫줄 걷으라 그러죠. 걷더라고요. 걷고 조상들 와서 이제 절하고 나면 조상들 가죠. 갈 때 빈손을 안 보내죠. 한상 차려가지고 보내잖아요. 차려가지고 대문관에 놔놓잖아요. 또 조상들이 올 때 어때요? 그 동네 귀신들 따를 거 아닙니까? 귀신들을 위해서 또 한상 차려가지고 대문관에 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거기에 조상들이 오면은 차려놓죠. 못 옵니다. 못 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세요.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가 음부에 가 있었던가 봐요. 음부에서 목이 마르니까 아브라함이여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 물을 찍어가지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죠. 그 나사로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큰 불에 있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조상들 못 옵니다. 못 오는 거예요. 조상들이 못 오는 대신에 그게 누가 합니까? 그 동네 온갖 잡기신들이 와가지고 그 제사장 앞에 앉아가지고 애햄털털 하면서 절을 받고 앉는 거예요. 절을 받고. 귀신, 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절 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또 앉아 절 받으면서 하나님의 행상 사람이 절한다 그러면서 저기 낄낄 때 웃고 앉았는데 그런데 그런데 절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요 마귀가 시험했죠. 요 귀신이. 예수님 보고도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랬죠. 절 한 번만 하면은 온 천하를 다 주겠다 그랬죠. 예수님 딱 그걸 다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랬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개인 같으면 하나님 행성이 아니고 개인 같으면 뭐 저리야 뭐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조상들의 교훈 같은 거는 우리가 참 배우고 지켜나가야 되겠죠. 교훈적인 말씀을 꼭 지켜야 돼요. 절하고 그런 건 아닌 것이죠.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일이죠. 쉬었죠. 네, 안식한 말씀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 그리고 복 주시는 것, 그 복 중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행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복이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이것은 복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차적 명령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상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